고린도후서 1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86면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부터 11절까지 저와 성도님들 한 절씩 번갈아 가며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나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恩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스위스의 신학자인 에밀 브루너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숨쉬기 위해서 산소가 필요하고 살아가기 위해서 소망이 필요하다. 소망이 없다는 건 산소가 없는 것과 같습니다. 산소가 없는 곳 중에 하나가 물속입니다. 여러분, 바다 깊은 곳에 빠졌다고 하면 상상을 해 보십시오.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숨을 쉴 수가 없고 아마 가슴이 답답하고 이제 죽겠구나, 아마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래서 소망이 사라진 절망을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합니다. 소망이 없으면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죽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소망을 얻는다는 건 죽어가는 사람에게 이 산소를 다시 공급해서 숨을 쉬도록 만들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을 소망을 얻는 교회라고 정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우리 교회가 힘들고 지친 성도들 인생의 무게에 너무너무 지쳐서 교회 올 때마다 교회에서 이렇게 소망을 얻고 소망을 다시 찾고 소망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화면을 보며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8절 말씀에 보면 바울은 내가 당한 고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자기의 고난, 자기가 겪은 그 아픔을 감추지 않고 오픈했습니다. 힘에 겹도록 고난을 당했다고 말하는데 이 힘에 겹도록이라는 말은 배에 정원이 50명입니다. 그럼 50명만 딱 타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100명이 탔다면 어떻게 될까요? 가라앉습니다. 힘에 겹다는 말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내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너무나도 힘든 일을 겪어서 그만 배가 물속에 침몰하는 것 같이 그 지경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살 소망이 끊어졌다고 말합니다. 살 소망이 끊어졌다는 말은 이제 이렇게 죽겠구나, 이제 여기서 끝났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바울이 한 이 말은 과장법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고린도후서 1장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했지만 고린도후서 11장에 가면 실제로 바울이 어떤 고난과 아픔을 겪었는지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옥에 갇히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습니다.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에 맞아 진짜 죽은 것 같이 되어서 버려지기도 했습니다. 3번 파선당해서 바다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깊은 바다 속에서 일주일을 표류하기도 했습니다. 강도를 만났고 사람들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많이 겪어야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바울은 파란만장하고 산전수전 다 겪으며 산 것입니다. 이런 아픔을 바울은 겪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픔을 꼭 품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아픔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않는다 하면서 그들에게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정말 힘들어서 죽을 것 같았다는 이 바울의 고백을 들으며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는 선교사였습니다. 전 세계 곳곳을 다니며 교회를 개척해 세웠고 그 교회에서 목회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영적인 거장과 같은 바울도 내 힘에 겨울 정도로 힘든 고난을 겪었고 그래서 살 소망이 끊어질 정도로 정말 죽을 것 같이 힘들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소망은 산소와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살 소망이 끊어진 것입니다. 이제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그런 상황이 되었다고 지금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 소망을 얻어야 합니다. 소망을 얻는다는 건 다시 숨을 쉬는 것과 같습니다. 숨을 쉬기 위해서는 먼저 숨을 내뱉어야 합니다. 소망을 들이키기 위해서는 먼저 내 속에 가득 찬 절망을 내뱉어야 합니다. 저는 수영을 잘 못합니다. 제가 수영을 배운 적이 있는데 군대에서 어쩔 수 없이 전투 수영을 배워야 했습니다. 그런데도 수영을 못합니다. 제가 물에 뜰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수영을 가르쳐주는 교관이 저한테 계속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숨을 쉬어라, 숨을 쉬어라. 제가 물 위에 숨을 꼭 참고 있으면 둥둥 떠 있긴 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숨을 뱉어야 합니다. 그런데 숨을 뱉으려고 하니 내가 숨을 뱉고 나면 다시 내가 숨을 쉴 수 있을까? 그런 두려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숨을 계속 꾹 참고 있는 거예요. 숨을 뱉지 않는 거예요. 숨을 안 뱉으니 어떻게 숨을 쉴 수 있겠습니까? 숨을 쉬려면 숨을 먼저 뱉어야 합니다. 물고기가 아닌 폐로 숨을 쉬는 동물 중에 제일 오랫동안 숨을 참고 잠수할 수 있는 동물이 고래입니다. 2020년 9월 사이언스 뉴스지에 가장 오랫동안 잠수를 한 고래에 대한 보고서가 나와 있습니다. 민부리 고래라는 고래인데요. 3시간 42분 동안 물속에, 바닷속에 숨을 참고 잠수를 한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하는 거 아니? 민부리 고래가 물 위에 올라왔을 때에 그 등에 센서를 사람이 탁 부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물속으로 가라앉았는데 3시간 42분 동안 떠오르지 않고 잠수를 계속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과학자들은 왜 이렇게 3시간 42분 동안이나 이 고래가 물속에 있었나 연구를 했는데요. 첫 번째는 먹이를 잡아먹기 위해서 물속으로 들어갔답니다. 그런데 먹이를 잡기 위해서 물속에 들어가면 한 10분, 20분 있다가 다시 나온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큰 이유는 자기를 잡아먹는 천적을 피하기 위해서 깊은 바닷속으로 잠수를 하기 때문이랍니다. 깊은 바닷속까지 잠수를 해 있다가 천적이 가고 나면 안전하다 싶을 때 다시 물 위에 떠올라서 고래 등에 있는 숨구멍으로 물을 쭉 뽑아내고 숨을 내뱉고 다시 숨을 마십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이렇게 고래가 안전하다 싶을 때 물 밖으로 나와서 숨을 내쉬고 신선한 공기를 들이마시듯이 아픔을 좀 내어놓고 또 소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에서는 우리 아픔을 약함이라고 여깁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실수하면 비난하고 정죄합니다. 세상 사람들 중에는 우리의 힘든 문제, 우리의 아픔을 이야기거리로 삼고 먹잇감으로 삼기도 합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아픔을 나눌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이야기를 누구한테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아픔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62편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우리가 교회에 와서 이렇게 아픔을 토해놓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우리를 만나 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들을 낳지 못해서 괴로워하던 한나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나는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남편은 한나를 정말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남편의 사랑으로도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그 아픔을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나와서 기도를 합니다. 다른 사람이 들을까 봐 소리를 죽여서 속으로 정말 가슴을 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입으로 큰 소리를 내지는 못하고 기도를 합니다. 그걸 지켜보고 있던 엘리 제사장이 한나를 향하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술 좀 먹지 마라. 술 주정 좀 하지 마라. 사람들에게 말할 수 없어서 가슴을 치며 눈물을 흘리며 조용히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저거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우리의 아픔을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우리의 마음을 토해 놓을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어떤 힘들고 어려움, 사람에게 말할 수 없는 그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교회에 오셔서 이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참된 위로를 얻을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또 우리 교회에 오면 마음을 터놓고 내 이야기를 좀 나눌 수 있는 친구 딱 2사람, 더 많으면 좋겠지만은 자기 이야기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친구 딱 2사람만이라도 만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나 혼자만 겪는 문제가 아니네. 다들 비슷한 고난을 겪고 있고 비슷한 문제를 겪고 비슷한 아픔을 가지고 삽니다. 사람 사는 것 다 똑같네 싶은 마음이 듭니다. 아픔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고난은 누구에게나 있으며 어디에나 있습니다. 저는 한 번씩 선배 목사님들을 만나서 같이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러면 선배 목사님께서 목회했던 이야기들을 들려주십니다. 나는 이렇게 했다, 나는 저렇게 했다.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어떨 때는 참 도전받습니다. 야, 목회는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나도 좀 배워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하는데, 그러나 진짜 위로가 되고 은혜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일까요? 선배 목사님들께서도 목회를 하면서 참 힘들었다, 나는 이런 일을 겪었다, 저런 일을 겪었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시면 저도 모르게 그래요? 목사님도요? 그렇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위로가 되고 은혜를 받습니다. 잘한 얘기, 성공한 얘기만 하는 사람 앞에 서면 이런 노래가 생각납니다. 그대 앞에만 서면 나는 왜 작아지는가? 함께 모여서 살아가면서 겪었던 힘들고 어려웠던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너도 그래? 나만 그런 게 아니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아픔을 나눌 수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친구가 누군가는 되어줘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그런 친구가 되어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다른 사람의 아픔을 좀 터놓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 반드시 한 가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욥의 친구가 되지 말자. 욥이 하루아침에 재산을 잃고 자녀도 다 잃었습니다. 도대체 왜 나한테 이런 고통이 찾아오는 걸까? 너무너무 아파하고 있을 때에 욥의 친구들이 찾아왔습니다. 그 욥의 친구들은 욥의 이야기를 먼저 들었습니다.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있는지 모르겠다.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겼는지 모르겠다. 그런 욥의 부르짖음을 들은 친구들은 정답을 알려주려고 노력한 겁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네가 왜 이런 고통을 겪는지 모르겠다고? 내가 알려줄게. 그러면서 자기가 알고 있는 답을 막 늘어놓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나에게 찾아와서 자기의 마음속에 있는 아픔을 좀 터놓고 이야기를 할 수 있으려면 욥의 친구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답을 알려주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냥 들어주십시오. 그냥 들어주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교회는 고속도로에 있는 휴게소와 같습니다. 지난 설 연휴 동안 고향을 다녀오셨습니까? 혹시 고속도로를 타고 갔다 왔다 하신 분, 4시간, 5시간 정체가 되면 휴게소에 들리시죠? 휴게소는 우리의 목적지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목적지까지 가다가 좀 배가 출출할 때 뭐를 사 먹고, 좀 졸릴 때에 눈도 좀 붙이고, 화장실도 가기 위해서 잠시 들르는 곳입니다. 교회가 그런 곳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목적으로 우리에게 교회를 주신 겁니다. 교회에 잠시 들려서 일주일 동안 살아오면서 깊은 바닷속에 잠겨서 답답하던 마음을 좀 터놓고 하나님 주시는 위로를 받고 다시 숨을 쉬고 소망을 얻고 또 다시 떠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이렇게 답답한 마음 가지고 와서 함께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 주시는 위로를 겪고 또한 서로에게 아픔을 좀 내어놓고 그 아픔을 나눌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9절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아픔만 나누고 끝나면 안 되겠죠? 그러면 처음부터 아프다, 아이고 이러고 끝날 겁니다. 그래서 아픔만 나누는 교회가 아니라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합니다. 간증을 나누어야 합니다. 금방 우리가 함께 읽은 9절 말씀은 바울의 간증입니다. 나는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았다. 죽을 것 같이 힘든 시간을 내가 통과해 왔다. 그러면서 내가 깨달은 것이 있다.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내가 의지해야 되는 줄을 알게 되었다고. 이게 바울의 간증입니다. 고난의 과정을 통과해 오면서 깨닫게 된 것을 나눈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고난에 대해서 가장 잘 말씀해 주고 있는 성경, 바로 욥기입니다. 욥기는 42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42장 중에 욥이 당한 고난에 대한 기록은 1장과 2장 딱 2장밖에 없습니다. 그럼 나머지 40장은 어떤 내용일까요? 그 나머지 40장은 그 고통의 과정을 통과해 가는 겁니다. 고통의 과정을 계속 통과해 가면서 도대체 하나님은 왜 이런 고통을 내게 허락하신 걸까? 하나님은 나를 미워하셔서 나를 버리신 건가? 계속하여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과정입니다. 바울의 간증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고난을 통과해 가면서 죽을 것 같이 힘들었지만 그 과정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었다고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의 사도 바울이라고 일컫는 가가와 도요히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일본 사람으로서는 최초로 일본이 우리 한국을 식민 지배한 것에 대해서 공개 사과를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2번이나 노벨 평화상 후보로 거론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 도요히코는 기생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기생이었던 어머니는 일찍 죽었습니다. 그래서 양 어머니에게 맡겨져서 자라게 되었는데요. 양 어머니는 정말 그를 미워하고 학대했습니다. 도요히코가 중학교 시절에 영어를 배우기 위해서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그 선교사님이 교회를 세웠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선교사님이 얼마나 그 도요히코를 아껴주고 사랑을 했는지 너무 감동을 받아서
진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 어머니의 동생 외삼촌이 경제적으로 도움을 줬는데요, 도요이코가 선교사님에게 감동을 받고 예수님을 믿고 나는 이제 목사가 되어야 되겠다 그러면서 신학교에 들어가니까 경제적인 지원까지 딱 끊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자기 혼자 고학을 하면서 신학 공부를 시작했는데 너무너무 몸이 힘들어서 그만 폐결핵이 든 겁니다. 약도 먹을 수가 없어서 너무너무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만 더 이상 손 쓸 수 없을 정도로 폐가 망가졌기 때문에 이제는 죽기를 기다려야 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도요이코는 집에 돌아와서는 내가 이렇게 고통스럽게 살아니 차라리 내 스스로 목숨을 끊자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예수님 생각이 났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나와 같은 처지였다면 어떻게 했을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순간까지도 사람들의 애를 위하여서 기도하시며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시며 내가 온 것은 섬기기 위해서 왔다 하셨는데 예수님은 나처럼 폐결핵에 걸려 죽기 직전까지도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자리로 가셨을 거야 라는 생각을 하면서 자살하고 싶은 마음을 내려놓고는 빈민촌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제 자기는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을 내가 돌보다가 예수님처럼 죽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들어간 것입니다. 그때에 자기의 마음을 일기장에다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나는 스스로 죽으려고 했던 사람이다. 그래서 나는 이미 죽은 것과 다름이 없다. 나는 사선을 넘었다. 나는 이제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그러면서 그 빈민촌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자기의 부족함을 깨닫고 다시 신학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는 미국에 있는 프린스턴 신학교에 유학을 갔습니다.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으니 자기 혼자 열심히 그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공부를 했고요. 신학 공부를 마친 후에 다시 와서 여러분 유학까지 마치고 온 겁니다. 그러면 어디 갔겠습니까? 다시 그 빈민촌으로 들어가서 71세의 나이에 죽기까지 그 40년 동안을 그 빈민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가 자서전처럼 쓴 소설이 사선을 넘어서라는 소설입니다. 그 책이 100만 부가 넘게 팔린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가가와 도요히코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간증과는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간증, 죽을 병에 걸렸다가 살아났고 그리고 유학을 다 마치고 와서 학위도 받고 그래서 정말 큰 목회를 하고 성공을 하고 이 정도 돼야지 간증할 거리가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간증과는 다르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간증은 우리가 잘 되거나 우리가 안 되거나 우리가 건강할 때나 우리가 병들었을 때나 그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바울의 간증을 오늘 본문 9절과 10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니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아멘. 간증의 주어는 하나님입니다. 내가 주어면 자랑입니다. 바울은 지금 이렇게 간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같이 큰 사망에서 나를 건져주셨다. 또 하나님께서 건지실 것이고 앞으로도 그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나를 건져주실 것이라고 나는 소망한다. 간증은 바로 이런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간증을 하면 그 간증을 듣는 사람이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저 사람을 건져주신 하나님께서 나도 지금 이 고난 가운데서
건져 주실 거야. 이렇게 믿음을 북돋아주고 소망을 품게 하는 것이 간증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가 바로 이런 간증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을 가리키는 표지판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는 성공이든지 실패든지, 여러분의 건강이든지 질병이든지 무엇이든지 간에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을 향하는 표지판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아픔을 통과하고 나와 함께 하신, 나를 건지신 하나님을 간증하기까지 그 과정이 짧으면 좋겠죠. 막 힘든 일을 겪어도 뭐 한 일주일쯤 지나고 한 달쯤 지나고 뚝딱하고 해결되고, 그래서 막 간증하고 뭐 찬양하고 하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그렇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 기간이 길어지기도 합니다. 어떤 분은 똑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10년 넘게 기도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 왜 응답해 주지 않느냐고 저한테 따지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절망의 시간,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 같고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지 않는 것 같은 그 힘든 시간을 통과하기까지, 그 시간을 통과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셨다고 우리가 간증하기까지 반드시 필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이 지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나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달라고. 우리가 부르는 찬송 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너무너무 힘들어서 기도한다고 엎드렸지만 한숨만 푹푹 나오고 기도도 되지 않을 때에 마치 모세의 축 늘어진 팔을 아론과 훌이 붙들어서 높이 올려준 것처럼 누군가가 날 위해서 기도해 준다면, 누군가가 내 옆에서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기도의 동력자가 되어준다면 우리는 참 힘든 그 과정을 그래도 소망을 가지고 통과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는 이 기도는 전기 스위치와 같습니다. 여기 전등불이 많이 켜 있는데요, 이 전등불을 켜기 위해서는 아침에 와서 전기불을 스위치를 올려야 됩니다. 근데 스위치가 전기를 만들어내는 것은 아닙니다. 발전소에서 전기를 만들죠. 근데 발전소에서 만든 전기가 요 앞까지 딱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 마음은 너무너무 힘들고 답답한 일들로 인해서 깜깜합니다. 전기가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군가가 요 앞까지 들어와 있는 그 전기를 끌어들여야 되겠죠. 스위치를 켜줘야 되겠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힘들어하고 있는 형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 바로 그 스위치를 탁 켜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원망으로 인해서 절망 속에 빠져 있는 성도들, 마음이 캄캄해진 성도들,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 줄 때에 그들의 마음 속에 다시 소망의 빛이, 믿음의 불빛이 환하게 비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픔 속에서도, 그 어둠 속에서도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독일 쾰른에 있는 어느 한 건물 지하에 벽에 이런 글씨가 써 있습니다. 태양이 구름에 가려 햇빛을 볼 수 없을 때에도 나는 태양이 떠 있음을 믿는다. 비록 나 혼자 이곳에 갇혀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 비록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도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일하고 계심을 믿는다. 히틀러 통치 당시에 지하 감옥에 갇힌 독일의 한 성도가 써놓은 글입니다. 지금은 구름이 꽉 막혀서 너무 캄캄합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소망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여전히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함께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위로해주고 기도해 줄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점점 가면 갈수록 살기가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웃을 일보다 울 일이 더 많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힘에 겹도록 정말 50인 정원인데 거기에 100명이 타서 물에 푹 침몰해버리는 배와 같이, 내 인생이 정말 그런 것 같다, 이렇게 삶의 무게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아마 지쳐서 이곳에 오신 성도님도 계실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을 오늘 이곳으로 부르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고래가 물속에 깊이 잠수해 있다가 자기를 잡아먹는 천적이 없어졌는 걸 확인하고는 안전한 곳에서 다시 수면 위로 떠올라서 물을 쫙 내뿜고는 신선한 공기를 다시 들이마시듯이,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이 마음속에 가득 담고 왔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다 토해놓고 내려놓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참된 위로와 안식을 얻고 돌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에 오셔서 토해 놓으세요. 여러분과 정말 마음이 맞는 친구 한두 명 여러분 만나세요. 교회의 성도가 100명이 되고 1000명이 되어도 그 100명과 1000명이 전부 다 내 편이 되어주고 내 얘기를 들어줄 거라고 여러분 기대하지 마세요. 그 중에 1명, 2명만이라도 내 마음과 같아서 나를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해 줄 수 있는 바울에게, 다윗에게, 요나단과 같은 그런 친구처럼 여러분 그런 친구를 만나는 복을 우리 교회에서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다시 소망을 얻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위해서 일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가 죽을 만큼 힘든 이 상황 속에서 나를 건져주셨구나, 이런 간증거리가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 둘 생겨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